아멘. 주 예수여, 우리 무딘 마음을 깨워서 소송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집회 중에 운행하시길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듣는 이런 말씀은 교계에서 잘 증거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생 너머의 일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듣기가 너무 생소하지만 들을 귀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또 마음 눈도 열어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사는 이생이 끝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이생 너머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분명한 진리를 장비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헤맬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사는 의미와 가치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더 밝히셔서 사람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의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어제 해드렸던 자료가 아니고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어제 나누던 말씀에 이어나가는 말씀을 나눌 건데, 야곱, 이스라엘의 장례 행렬에 관한 말씀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 조상 열조의 품에 들어가는 장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교계에서는 십자가는 참 많이 전하고 있는데 무덤에 관한 도를 전하지를 않죠. 그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이 생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기 때문에 이 생 너머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불신자들이라는 말이죠. 이 생의 일이 끝이면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이 생 너머에도 주님의 세계가 있다. 교계에서는 삼계라는 말 자체도 않죠. 또 무슨 소리인가도 모르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고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이 생 너머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사람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거쳐서, 누구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신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누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렁 이편 쪽에 있는 불꽃 가운데로 던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의 문제지만 단체적으로 부활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상이나 벌을 또 결정, 판단을 받는 심판대를 또 통과하게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지 무슨 딴소리냐 잃어버리고 앉았고, 너무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상여를 메고 그 자손들과 호상꾼들과 기병들과 다
같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동편을 지나 가나안 서편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상여를 안치해 놓고 7일 동안 애곡을 또 했다. 이제 지난 엊그제는 애굽에서 70일 동안 애곡을 한 것을 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고, 오늘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 뭔 뜻인가,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어제 해준 자료, 전에 해드렸던 자료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그의 장래 행렬은 어마어마했는데, 상여를 맨 자들과 호상꾼들이 그의 자손들의 애곡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파둔 굴 무덤을 향해서 나가는 창세기 50장의 그림은 가히 천천만만의 하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자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한 번은 서게 되고, 믿는 자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이나 가라지 무리들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간다. 사후세계에도 당연히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그리스도 심판대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자인지 벌을 받을 자인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음부에 누워있던 them 티끌 중에 자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다수의 무리는 티끌 중에 다음 한 세대가 지나갈 때까지를 더 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다. 거룩한 성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성 밖에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이 결론에까지 나가는 말씀을 가르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뭔지, 그리스도 심판대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 그 사람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뭔지 이거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잘 적어낼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만 쓴다, 믿지 않는 사람도 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다 한 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마련이죠. 서서 어떻게 해요? 불꽃 가운데 던져지거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시거나, 둘 중에 사후세계도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그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정해놓고 매 세대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한 시대가 종결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시 세워지게 마련이고, 그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만 신부성으로 승천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티끌 가운데 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던 그런 자들 중에서 지옥불에 완전히 멸해질 자들은 멸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음부의 지옥불로 사람을 또 이제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천년이 차면 거기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시 배설된다. 최후의 재판이 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즉 개인적인 부르심과 단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세상 교계에 들어올 때도 각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처소는 교회죠. 혼자 집에 각자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를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머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도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에 따라서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 곧 앞서가신 영령들인 치천사들, 그러니까 두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연결을 하죠. 노아의 때 보면은 앞선 구름이 있고 뒤따라가는 구름이 있죠. 앞선 구름은 그룹 천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 뒤따라가는 그룹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또 구름 천사들이 또 있는데 그들은 치천사들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두 구름, 즉 두 무리의 천사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으며, 구름이라는 용어는 어떤 영들을 말하지만 수가 많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운집하면 뭐 같이 모였다? 구름대 같이 모였다. 그러죠? 예, 두 무리 천사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대로 함께 동행을 해 주셨고, 20년 후에 마하나임에서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리시는 수종 천사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보았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때의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 생을 떠난 후에도 그 영혼을 옹이하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의 열조의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것이다. 셈족은 조상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셈족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에 보면은 자기 선 왕들의 영정을 쭉 모셔는, 저 종로통에 보면 종묘라는 곳이 있죠. 종묘 다 아시죠? 종묘라는 것이 왕의 조상들의 신위, 위패를 모셔는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국가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 가서 제사를 하죠. 자기 조상들한테, 우리 선조 영령들께서 나라를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종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후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후사를 둬서 종묘 사직이 이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종묘 사직이 끊어진다는 것은 왕통이 문을 닫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이죠. 그게 가문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유손을 낳지 못하면은 셈족은 여자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 친정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식을 못 낳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정으로 쫓아내면, 그러면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서 그러는 건데 내가 어쩌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서 오기 부리고 와가지고 시아버지 만나가지고 씨를 유전시켰죠. 나는 건강하다 이거요.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이거는 셈족들은 그걸 여자가 여자의 구실을 못하면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단 말이야. 어느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그 집안 눈 닫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 없는 걸로 봤던 거예요.
자, 이것이 셈족의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다. 그러니까 사후세계에도 당연히 자신들의 열조, 영령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믿었단 말이야. 이게 셈족의 문화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쉬든 자든 주 안에서 잠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영혼들은 예언된 메시아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한 성에까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첫째 부활로 이기는 자로 통과를 해야죠. 지금 내가 한 말 이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시험 낼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잘 답변 써낼 수 있지? 예.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거 사람 그럼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 자, 우리를 앞서 한 성에 들어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장자들의 교회를 덮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인 치천사들이요, 주님의 재림 완성은 이 치천사들 보고 앞선 열조의 영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셈족은 표현을. 주님의 재림 완성은 구름을 타고 오는 세상에 회복하게 하실 당신의 성전인 하늘의 장자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한 우편 양들의 새 장막으로 다시 강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고 그 때를 종결하는 과도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됐고,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방의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문턱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나면 원래 택하셨던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영원히 아껴버리는 일이 절대 없다. 한번 택하시는 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경륜에 따라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 구원 말씀을 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주셔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동안에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늘 정해놓으시고 그 시대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게 마련이다.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런 장사에 관한 말씀이나 부활, 승천, 재림,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런 말씀은 교계에서는 못 들어보던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 이것은 그때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을 치느라고 시험 치른다고 실제로 시험을 안 치렀는데 이제 진짜로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예언하신 주님께서 입맞은 12지파와 함께 모인 오른편 양들의 장막인 새 성전으로 다시 와서 어제 구름이 성막 회막을 덮고 성막 안에 구름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얘기 쭉 읽었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구름에 대해서 논하라 이제 시험 문제 내면 다 써내셔야 돼. 구름은 두 때의 천사무리로 상징이 됐죠.
구름으로 성막을 덮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음의 실현이다. 이것은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운행하더니 그 집에 앉아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불의 혀 같은 것이 임재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속에 충만하지만 속의 영광으로 채우지만 그들의 모임을 장막을 덮는 것은 두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구름을 덮는 거다. 장막을 덮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신부가 좌지우지하고 하는 교회는 그건 음력교회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후사들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 들어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큰 본질을 아셔야 돼. 와도 못 알아들으면 도로 나가게 마련이고 너무 어렵다 그랬다고. 그래서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런 것은 세상 교계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는 튀어나가 버리는 거거든. 자기 옳은 생각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신부의 보석 물린 옷을 입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겉옷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건데,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할 때 의로운 행위라는 건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옳은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갔다가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그분의 지상성전인 어린 양의 새 장막으로, 즉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심이 되는 어린 양의 새 장막이 세워진 날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 성막을 무너뜨리고 율법 성전을 무너뜨린 대신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심이 되는 어린 양의 장막이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자, 그분의 성전을 구름으로 덮을 소망을 품고 이 생에서는 큰 성 바벨론 곧 큰 음료로 상징된 세상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하늘 군대의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을 옹유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늘의 전사들, 미가엘의 군대죠. 천국 곡식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곧 미가엘의 군대가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전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증거를 위한 순교자로 죽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영광의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양무리의 장막, 어린 양의 장막, 우편 양들이죠. 장막을 쳐주는 사람 천사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이죠.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에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럼 주님을 모시고 오는 구름 천사들이 돼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예요. 이 심판 때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것이냐 불꽃 중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죠. 그러나 한 시대가 지나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또 세워지죠. 그때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자들을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를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내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시험 문제 내면 나중에 엉뚱소리 써놓으면 이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다, 하나님의 심판대다. 하나님의 심판대 이거 보고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대는 로마서 14장 몇 절에 나와요? 이거 봐. 얼른 14장을 펴서 보고 얼른 뒤져내. 14장까지 내가 일부러 일러주고 14장 10절이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로마서 14장 10절이라고는 않고 내가 로마서 14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로마서 14장에 나오지요 했으면 얼른 쳐다봐야 되잖아. 14장을 펴서. 그럼 몇 절에 나와요?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되잖아.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시험 본 100점들을 다 맞겠어.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데 몇 절에 나와요? 5장 10절이죠. 아이 얼른 찾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여하이에서 여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상 혹은 벌을 받을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아버지 품에 들어갈 것이냐 불꽃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놨는데도 나중에 딴 거 써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뭐가 없어. 운명소리를 내가 왜 하겠어. 바울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던 분인데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쓴다 그랬을 때 그 우리 중에 바울은 빠져요? 바울도 들어가요? 나도 한 형제도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지만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부활의 때에는 다시 단체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단체적으로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논하라고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잘 생각해서들 잘 답변 적어내세요.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이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죠.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네.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라는 건 짐승이 다 죽이는 때 이후로죠.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70일 애곡하고 7일 애곡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70일의 이상이죠.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70일 동안 애국하는 것이 뭔가.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상해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을 건너 아닷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곡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세상 애굽에서 애곡하는 것과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애곡하는 것은 다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 거 보니까 마지막 추수 때 죽기는 다 죽어야 하는데 주 안에서 죽어야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아담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것은 유치원생도 하려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지만 생각은 잘해 두셔야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수고롭죠.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일을 해야죠. 그러나 육의 장막을 벗기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죽음인데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닷이라는 말은 가시나무라는 말이에요.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육체를 말하는 거죠. 저주가 임한 땅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 육체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해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그렇고 뭐가 나와요? 다 해보셨죠? 아이 나는 가시 안 달려서 그러시면은 뭐 천사니까 뭐 잘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가시가 없어 하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가시가 더 굵고 커. 그러고 어디서 바람 슬쩍만 불어도 어디 부딪힐 놈 없는 가 싶어가지고 이 난리를 내버려. 나는 다 알아 그거.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죠.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였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더라잖아요. 그렇게 불 붙으면은 숨소리가 안정할 것 같아요? 헐떡거릴 것 같아요? 핏대가 올라올 것 같아요? 얘기 안 변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지금 성경이. 그래서 왜 최후로 이스라엘의 상여를 메고 요단강 건너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7일 동안 애곡을 왜 하는지를 아셔야 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했었는데 그것이 큰 구름 건너가는 거죠. 육체를 벗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죽는 걸. 저주받은 육체를 가시나무를 아닷타작마당에서 벗어버리고, 가시나무는 뭐 해놨어요? 타닥타닥하고 불은 잘 타. 그러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 육성을, 육의 몸이 죽었는데도 육체에 연합되어져 있는 혼생명으로 그곳으로 갔다 그 말이잖아. 얼른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육체를 벗을 때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영에 있는 새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부활로 일어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말을, 이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제 이것은 뭐 틀림없이 하도 시험 낸다 했으니까 이건 너무 중요해서 시험 꼭 나와. 그러니까
잘 암기해두고 계셔요. 지금 내가 한 말 아시겠죠? 요단을 건너가야죠. 아다 타작마당에서 애곡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야지, 아버지 품으로. 그런데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때는 아다 타작마당의 가시나무는 벗어 던져버려가지고 불못 속에다 던져버려야죠. 그리고 구원을 이룬 속사람만, 그 영혼, 속사람만, 영에 있는 새 사람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 데려감을 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모임에 참 잘 오셨죠? 안 그러면 인생이 사는 목적도 모르고 뭐 죽어봤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들 말에 답변할 말도 없었죠. 그 말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뭐 일러줄 뭐 명확한 게 있어야 말이지. 그분의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계시로 보였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말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마지막 추수 때가,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아다 타작마당이에요. 아다 타작마당인데 이것은 추수꾼이 보냄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 만나고 나면 추수시키는 말만 하죠. 배는 말했다가 다발 불러 모아서 타작마당에다가 쌓아놓아야 전도도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는 탈곡기계 말씀도 하죠. 털어내야 되잖아. 지푸락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밀대를 가져가고 보리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알곡만 가져가는 게 농사 짓는 목적이지. 그러니까 베는 말부터 시작해서 타작마당에다가 노젓가리에 쌓아놓는 얘기로부터 노젓가리에 쌓여있는 보리대, 보리다발, 밀다발 다 내려서 타작기계에 넣고 훑어대는 얘기 하면은 싫어하죠. 훑어대는 얘기를 지금까지는 사실은 못했어요. 대충만 했지. 그런데 훑어대는 얘기하면은 팩 하고 돌아서가지고 문 꽝 닫고 나가서는 그 사람 모임에 안 간다고 이러고 안 오죠. 그 말은 난 추수하기 싫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은 추수를 시키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고는 알곡으로 다 추수되시기를 바라요. 탈곡기계가 하는 일이 있어요. 탈곡기계도 입인 거고 배는 낫도 입인 거예요. 나도한 형제 입이 여러 가지 일을 해 지금.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배는 얘기만 슬슬 해왔는데, 그래서 물 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해왔는데 이제는 아주 털어버릴 거예요. 이제 그럼 나가려면 이건 나가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러면 그것은 나가는 건 뭐예요? 쭉정이라는 뜻이에요. 타장이 끝나면은 보리나 밀을 까불죠. 바람에 날려서.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도 못 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가려면 나가라 이러니까 이게 참 사람 죽어 이거. 이제 진리를 알면 못 나가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그거는. 그런데 시험에 불합격이면은 성질 나가지고 나가거든. 나 계속 시험 치른다고 했었는데, 시험 치를 때는 선생님이 시험을 치를 때는 이거는 중요하니까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는 거거든. 이게 웬 소리요?
아니, 제발 좀, 이게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핸드폰들 다 끄세요들. 아니, 난 뭔 얘기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렸잖아, 지금. 아, 끝났다. 그냥 어제 해드린 자료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첫 시간도 얼마나 어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지를 아셔야 돼. 이런 말씀 증거는 세상 교계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십자가가 끝이요. 이생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이생 너머 일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 그런 사람 만나서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는 애써서 가르쳐 놓고 시험 보면 또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다 100점 받으시길 바래요. 자, 창세기 50장 7절로 11절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애굽에서 상여 메고 간 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애굽의 모든 원로들 장로들이 요셉에게 임의로 제어당한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몇 편? 요셉에 대해서 시편에 나오죠. 몰라요? 이것은 답변까지는 안 할 거예요. 시편 다 읽어서라도 요셉이 애굽의 장로들과 원로들을 제어했다. 요셉이 제어했다. 그런데 이제 그 문구는 요셉의 혼을 꿰가지고 애굽에다 갖다 앉혀놨어요. 그게 총리 노릇을 하는 것은 요셉의 혼이 하나님의 혼에 꿰어져 가지고서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 배고편. 아, 찾아내는 분이 있기는 있네. 이마만큼 우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제. 그 시편 105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 총리하는 애굽의 바로의 신하,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애굽과 함께, 요셉과 함께 요셉의 아버지 상여를 호위해서 함께 올라간 얘기예요. 무슨 근거도 없는 얘기를 시가서나 어떤 선지자들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편 105편에 대해서 논하라 이제 할 거예요. 그럼 근거가 어디냐 하고 내가 이제 문제를 내면은 창세기 50장 7절로 11절을 딱 써내야죠. 알아들었어요? 세상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는 세상 교계에 정치적으로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요셉의 총리 앞에는 제어를 당한다. 요셉을 그 사람들이 맘대로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이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비록 인자 예수가 세상에 와서는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 무리에게 박해를 받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의 뼈는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읽고 마칠 겁니다. 그들의 어린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의 건너편. 예, 세상 교계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그게 죽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죽었지만 육체는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요단강 건너편의 어디에 이른다? 아닷 타작마당에 이른다. 이 아닷이라는 말은 가시나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가시나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광경을 봤죠?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저주받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건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가 엉겅퀴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자, 아닷 타작마당에 요단강 건너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애곡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육체를 벗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줬던 속사람만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닷 타작마당이 뭐라고 바뀌어져? 이름이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바꿔져요. 곧 요단강 이편이다 저편이다? 건너편이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큰 구렁을 건너서 아버지께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